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 마땅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음식까지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심부름 잘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 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진력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속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황태원 형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아멘.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계시록 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목사님 그거 좀 찾아서 좀 우리 좀 알려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는 12장 했는데 12장 하다 말았죠?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한 건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 제가 2절. 네. 시작하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개의 별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것이 보이니라.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인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오늘 12장에 우리가 좀 유념할 게 9절에 큰 용이 나와요. 용의 부르는 이름을 보니까 용이더라, 마귀더라, 곧 옛 뱀이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용이, 마귀가, 옛 뱀이 뭐 하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라 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인데 그러면 우선 급하게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큰 소리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가 찾았어요. 자, 우리 태원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8장 44절의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거. 거짓의 아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현교회 있을 때, 저 어릴 때, 고 김현봉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독립운동가예요. 택견 고수고 또 선생인데 목사님이에요. 야,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먹이 그냥 한 방 날라와요. 이놈의 자식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게 굶었는데 무슨 밥을 먹었어? 사모님 보고 어이 이보게 밥 한 상 내오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 밥 먹었냐? 그러면 먹었으면 네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습니다. 2그릇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해야 돼. 그러면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 안 먹었냐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냐 안 고프냐 이럴 때 배가 고픈데 체면상 나 밥 먹었어. 이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이죠?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는 훈련이 중요해요. 평소에 거짓말 안 하는 거. 저는 사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잃어버려요. 너무 솔직하면. 그냥 싫어도 야, 나 너 좋아 막 이래야 되는데 싫으면 싫은 걸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너 싫어 뭐 이렇게 너무 솔직해도 문제가 되는 마음을 거예요. 아프게 하네.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마귀는 특징이 거짓말을 이고 또 살인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거예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자세하게 써놓은 걸 보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뭐도 썼다? 요한계시록도 썼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어요 이분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일 AD 95년경에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잘 써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나고 죽을 때가 돼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죽는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미련이 있겠냐고. 그냥 성경만 쓰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잘 썼어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마귀의 특징은 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감당이 안 돼요.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무조건 내가 당하는 거야.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좀 덜어 해요. 왜냐하면 8푼인데 한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3일 됐는데 아침에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뜰분데 달다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뜰분데 자기는 달대. 그리고 거짓말 한 거를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겨.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냥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면 좋겠어요. 자, 보니까 하늘에 12장 1절에 우리 다 본 거예요. 지난주 본 거였는데 또 보는 겁니다. 큰 이적이 있고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큰 이적은 해, 썬을 입은 태양을 가진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이적이 있고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붉은 용이 머리에 7뿔을 가진 7면류관을 가진 10뿔을 가진 7면류관을 쓴 용이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두 이적이 있어요. 근데 이 용은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그래요. 목사들, 교계 지도자들을 뱀이 거짓말을 해서 사단의 그 능력을 입어서 속여서 거짓말해서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타락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나는 깨끗한데 목사는 타락했네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가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지체인 줄 알아야 돼요. 발가락이 골맞다고 손가락에 발가락 골맞네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도 얼마 못 가서 잘라지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락이 골맞으면 손가락에 얼른 가서 치료해주고 골맞네 뭐 용용 죽겠지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한 지체예요.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머리가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톱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털로, 눈으로, 췌장으로, 간장으로, 비장으로, 뭐 위장으로 다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나. 또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남자. 이름은 없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마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용이 나오고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뭐 도망을 가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용도 하나님이 다 핸들링 하신다. 용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저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 이래서. 그런데 그 욥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피부암에 걸렸어요. 기와장으로 붓붓 긁고 재 가운데 앉아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으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그럴 때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는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 섰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아유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자녀 주시니까 욥이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치고 자녀를 쳐라. 재물을 치고 자녀를 쳤는데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어요. 뭐라 그랬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치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왔느냐? 제가 세상 여기 다니다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건강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럼 건강을 한번 쳐봐라. 건강을 쳤어요.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도 그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럴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또 고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욥이요 뭐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그 생명은 다치지 마 알았지? 그리고 한번 해봐. 진짜 환란이 온 거예요. 그럴 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딱 버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욥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친구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년 모시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몽땅 다 회복해요. 그 아팠던 암 같은 거 피부암 같은 거 다 회복해요. 재산도 회복합니다. 1장에 나올 때는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인데 마지막 40장에 가면은 약대가 6천 소가 100결이에요. 꼭 아주 딱 배가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딸 셋 아들 7인데 다 죽었어요. 마지막 40장에 아들 7 딸 셋을 다시 줘요. 다시 주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딸들은 전국의 딸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더라. 첫째는 여미마,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게렌합북이라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면 뭐예요? 미스 유니버스.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욥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잃었던 자녀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곱배기가 되는데 먼저 천국 간 자녀 10, 지금 있는 자녀 10, 그래서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몽땅 다 2배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건강으로, 자녀로, 또 친구로, 부모로, 돈으로, 물질로, 재산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관계로, 직장으로, 직업으로 흔들릴 일이 많아요.
저는 운전하면 많이 흔들려요. 운전하면. 운전을 너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악랄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차 세우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아무 일을 만나든지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깨달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였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 한국 속담에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니까 똥차에 치였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뭐 살라고 도망갔는데 거기가 죽을 모퉁이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 마귀가 우리를 쫓아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만큼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반드시 딱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 환경 다 회복됩니다. 가장 좋을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예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I'm the life, I'm the truth, I'm the way. 예수님만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던지고는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교회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두 가지 기적 이후에 미가엘과 더불어 마귀가 싸워요. 그런데 그 마귀는 결국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라 그러는데 결국 내어 쫓겨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에 내어 쫓기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겨요. 계시록을 보면 용이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잠깐 풀어줄 때가 있어요. 지금 용이 갇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단이 풀어놓으면 진짜 풀어놔지면 지금보다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험악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졸개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평화로울 때 잠시 고요한 반때라고요. 고요한 반때에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없죠. 환란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럴 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영, 마귀, 사단, 곧 옛 뱀 이게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무슨 세력이 있구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구나. 그게 돈, 건강, 자녀, 직업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몽땅 우상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인데 우리는 그 우상 따라가지 말고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처소, 예비하신 교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늘 거해서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